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때가 어느 때였고 또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남쪽 유다의 10대 왕인데 16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아주 탁월한 군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탁월한 행정가였으며 정치와 경제 모든 면에서 유다 왕국을 아주 훌륭하게 이끌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스타 왕이었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의 말년에 약간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자기가 감당하다가 몹쓸병에 걸려 가지고 알아 누운 적은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백성들의 소망이었고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왕이 죽었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기에 주변에서는 새로운 강대국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북쪽에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강대해지면서 점령을 해오고 또 저 남쪽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또 강성해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러한 시기에 우시야 왕이 죽었다. 그리고는 경험도 없는 미숙한 요담이 왕을 계승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그래서 소망이 절망으로 변해가는 그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로 찾아갔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중에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광경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도 또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우시야 왕이 최고의 보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시야 왕이 자기들의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러면 성전을 찾지 않았겠는가? 평소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적인 기쁨, 하늘 기쁨을 교회를 통해서 얻어갈 때에 우리는 완전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알 수도 없고, 반면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말로 알게 된다. 사실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찾아온 왕국의 위기가 바로 왕의 죽음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유다 왕국의 위기가 우시아 왕의 죽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악 때문에 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다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이 말씀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죽이지 않으시고 서랍천사 하나를 명하여서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도록 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약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제단 숯불에서 자기의 죄를 씻어주는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는 자기의 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신령한 귀가 열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지요.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에 목사의 설교로 들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귀가 열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귀에 들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도 이 세상의 흘러가는 문화 속에서 내 사명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부름 속에는 각각의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부름 속에는 각각의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소명이나 사명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선지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높으심과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신 이 이사야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 이사야가 받았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